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좀 전반부의 삶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후반부의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엄마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기서 뒤이어서 나오는 이 여로함, 엘리후, 또 이 숲, 도우, 숲 이런 이제 이름들을 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무엘의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 후손들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핫 자손의 이스라엘의 자손, 그리고 이제 고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고라,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상당히 성막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일들, 또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들, 또 성전의 문지기들, 상당히 다양한 일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지만 당시에 레위인들은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12지파의 그 땅들에 흩어져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이 사는 지역과 레위인이 사는 지역들에 분배된 그곳에서 그냥 얹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모셔 있었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이 레위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인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잖아요. 그러면 왜 부인을 둘을 두었을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레위인이 아내를 2명을 두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아내를 둘을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관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제사장들은 제사의 집례에 참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제사에 관련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재혼을 그건 재혼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그러니까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암암리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정한다기보다는 율법의 외적으로 있는 그런 관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시의 풍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사를 위한 그런 돕는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내를 둘을 두었어요. 근데 둘을 두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한나가 첫째일 것이고 첫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 브린나를 낳았던 겁니다. 아니, 브린나를 이렇게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브린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있고 나니까 자기가 첫째 부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 한나의 마음을 아주 경노하게, 격동하게 만들어서 정말 날마다 괴로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성막에 제사로 올라가는 때에 온 가족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먹는 거 다 먹고 있을 때 자기는 따로 떨어져서 성막 앞에서 가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서원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키우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이런 서원을 듣는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큰 소리로 여인이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지만 그러나 속으로 우물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는 엉클어지고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니 옷도 막 흐트러지고, 저건 술 취한 여인이다. 그만 술 먹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걸 약속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엘리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실 거라 생각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했고, 근데 더 큰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은 이 한나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그러니까 약국을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약국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그 약국에 가서 이 집사님 아는 체 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아이를 가질지어다 그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도 기도해줘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한나 교육전도사가 와갖고 아이 가질지어다 하고 가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전사님이 있냐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아기를 가져서 그래서 아기를 낳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다음부터 되게 유능한 전사님으로 뭐 누가 그런 축복을 얘기했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축복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결국엔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키웁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떼는 것은 우리처럼 돌만 지나면 젖을 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젖을 끊을 때까지 먹입니다. 그래서 한 만 5세,
죄송합니다. 만 한 3세? 그러니까 한 5세, 6세 정도까지 이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먹는 거죠. 그때까지 먹어서 젖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연년생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젖을 띠려고 누가 하니까 이 마이신을 발라놓으면 그러면 쓰니까 안 먹는다고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또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마이신에도 이게 뭔 또 새로운 맛인가 하고 이제 그냥 젖을 계속 먹더래요. 그래갖고 억지로 뜨니라고 고생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떻게든 젖을 우리는 막 떼서, 왜냐면 또 동생들도 막 나고, 제 여동생이 좀 나이는 차이 나는 연년생이라 그래서 오래 젖을 먹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좀 고집을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걷고 이제 뛰고 엄마 아빠 하고 막 한참 이쁠 그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옷을 입을 옷과 또 이 아이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제상을 찾아가서 맡깁니다. 아니, 이 아이가 누굽니까? 아니요, 제가 저를 어떻게 기억 못하십니까? 당신이 얘기해서 그 응답받아서 저 그때 울면서 응답받은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제가 서원한 대로 지금 바칩니다.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참 엘리 제사장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갖다 맡겨놓으니 그리고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받아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자라가고 어머니는 한나는 그 뒤에도 그 아이를 찾지 않고 1년에 한 번 올라올 때에 그 아이를 위한 옷을 지어서 갖다 주는, 그게 다일 뿐이지 어머니로서 그 다음에 뭔가의 모습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것으로 그냥 이 사무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동생들을 또 아들 셋과 딸 둘을 이어서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공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가 서원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무엘을 드렸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이 수모와 그러한 어떤 모든 것을 다 씻고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 아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모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뭔가를 채워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만 보냅니까? 2개, 3개 막 보내기도 하고 옷도 다른 애들한테 치지 않으려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부모는 뭐 별볼 일 없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좋은 거 먹지 않아도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운다고 내가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였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제가 그때쯤 되면 저희 자녀들도 50대, 60대 다 돼서 괜찮아요. 아니요.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 50대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60대 돼서 신앙 버리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60대, 70대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나 하나님 몰라요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죠. 사업도 잘하던 분들도 또 부모님이 손 놓고 다 넘겨주니까 그거 갖다 다 말아먹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사무엘은요, 전혀 손색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의 가문에,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정말로 잘 갖추어진 그런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자란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결국엔 자라서 당연하게 그들은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제사장은 세습제니까요.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제사장으로서 키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해도 고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죽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가 가면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그들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잘 크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갔을 때 그들을, 신앙에서 벗어난 그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끌고 올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대리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라는 그런 어떤 가장 사명감과 정말 그 영적 부담을 가지고 키워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키우시는 모습 가운데 그가 올바로 자라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되었다. 자, 이것만 보면 그래도 이 목회자 또는 이 좀 중직자 이런 사람들은 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엘리 제사장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저절로 자녀들 잘 가르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8장에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사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누가요?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바로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이 이제 이것을 빌미로 거봐요, 당신의 아들도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앞에서 열심히 설교했대요. 엘리 제사장을 봐라. 이렇게 자녀들을 못 가르치니까 이 자녀들이 이런 거 아니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자녀들이 잘 큰다. 자녀들한테 똑바른 신앙의 모습 가르쳐라.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넘어갔는데 딱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딱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가서 뇌물 받고 이런 이 망나니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바꿔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 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또 어떻게 어긋나는지, 또 어떻게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키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자신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잘 커져서 감사하고 고마운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켜갈 것인가? 그건 참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자신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던 사무엘인데,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이 교육의 방법도 올바르냐? 저는 자신 못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만큼은, 그래도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볼 때 신앙으로서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 목사님다운 목사님입니다. 좀 그런 소리 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좀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믿음 생활 잘했어. 생각날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어머니 믿음 생각하면, 아버지 믿음 생각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때로는 어긋났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부모들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 딸은 제가 컴퓨터 가게에서 만났는데,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컴퓨터 가게 그 사장님이 이 여자분 교회 안 나가니까, 아버지 목사님들 교회 안 나가니까 목사님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셔요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 목회자의 딸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어쨌든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키워주셨기에 그는 올바른 신앙으로 커갑니다. 물론 내가 신앙으로 올바로 컸다면 내 자녀도 올바로 신앙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자, 사무엘은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셨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이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없었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있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는 이때는 아직까지 특별 계시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인데 이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때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부르는데 그는 그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누가 들었다라고 어떻게 알았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데 아니다. 네가 잠을 뭐 잘못 잤나 보다. 빨리 돌아가라. 몇 번에 걸쳐서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하고 그 말씀하는 것을 다 듣고 나에게 와서 말씀해달라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별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들이 다 죽음을 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자, 여기서 방금 읽었던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충실한 제사장을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레위의 가정이라도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 사무엘이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경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누가 드렸어야 돼요? 사무엘이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뒤에 그 이후에 제사장의 직들을 계속 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양자로서 그를 키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으는 어떤 그러한 양자의 개념 속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이 양자를 두어서 그 혈통을 잇는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짐작일 뿐이지.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적인 기반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능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러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을 그 의미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셔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러한 모습. 마치 밀기세덱처럼 누구의 어떤 그러한 혈통도 모르는 그러한 제사장.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이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제사장의 직이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사사의 모습은 세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에 있어서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행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직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을 맡을 수 있었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사장의 어떤 가문의 어떤 양자의 그런 입장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입장에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 걸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결국엔 영구하게, 그것도 어디에서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왕 앞에서 그 세워지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아들들이 이들이 다 죽고 홈리의 그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거기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 제사장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볼게요. 열왕기상 2장 35절을 보면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요압 대신에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이때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폐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독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당연히 솔로몬이 되기로 모든 것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어기고 누가요? 이 아도니아가 이 촌수로 보면 형인 이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바로 이 아비아달을 이 제사장을 등에 업고 왕으로 자기가 알아서 취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폐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제사장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사독 계열이 나오는데 사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2명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분향을 하나님의 그 불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2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쪽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고 셋째 아들 쪽에 이 그 후손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쪽의 가문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사독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이 가문으로서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충실한 제사장을 이 사독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나중에 나아가서는 왕을 세우고 폐하는 모든 일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역사하셨고 그가 예언하여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어떤 이상도 없던 시대에 사무엘의 출현은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역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활동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뭐예요? 앞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궤마저 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지 못한 그런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로 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이 사무엘이 그 위치를 세우도록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사무엘이 이러한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양육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대통령들, 또 그런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다 어렸을 때는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소년공,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 다치고 그런 그 부모가 과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상고밖에 나오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구도 생각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또 우리의 손주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 거냐, 그것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 정도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지식 정도 조금 전해주는 것. 그러나 그를 키우시고 만드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야베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야베스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가 어머니가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난산을 통해서 낳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겼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가르치셔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 갖고 뭔가를 되고, 내 부모의 힘으로 뭐가 되고, 내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뭐가 되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심으로 그 남은 모든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또 우리의 더 나아가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로 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았사온데, 이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힘으로 키우고 우리의 힘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키워감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이 말씀이 희귀하신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분들로 자라가는 복된 우리의 후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함께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 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와 같이 기도의 여인이요 기도의 아버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아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